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한국은 20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말할 때 가장 한마디로 혹은 어떤 사진이나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20년 11월 12일 케이프 코드, 여기에 이 배가 메이플라워호가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합니다. 정박을 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황무지 신대륙에 모든 것을 걸고, 그런데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눈물겨운 저들의 이민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온 것뿐 아니라 유럽이나 혹은 다른 세계 각처에서,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도착을 해서 인류 역사상 신앙의 자유를 제일 많이 누린 땅이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791년이 되었을 때 독립하자마자 헌법에,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지 않으며, state religion, 국교를 설립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금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지 않는다. 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걸었던 그 후예들, 바로 그들이 이렇게 국교를 우린 설립하지 않겠다. 그 국교 때문에, 성공회 영국 국교 때문에 이 신대륙을 찾아왔는데, 당연한 말이죠. 국교를 설립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금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지 않는다. 아주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는 국가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2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독립 이후에 200여 년이라고 말씀드렸고, 1621년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400년이 좀 넘네요. 그렇죠? 네, 미국이요.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새로운 문화 정책을 향한 거대한 사회적인 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을 빼고는, 그들만 제외시키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관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도덕만 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이런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 강하게 파도같이, 쓰나미같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휴일들, 크리스마스 같은 것. 네.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냥 홀로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하누카 같은 거는 하누카라고 또 떠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 감추어 버립니다. 또 기독교인의 도덕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이제 공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라든가, 십계명을 공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그런 성탄에 관한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딴 것들이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국교를 만들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그렇게 제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담은 이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에 처음 1621년에
그 신대륙을 처음 왔던 그 청교도 조상들이 이거는 깜짝 놀라서 자빠질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학교들, 미국의 교육기관, 미국의 정부, 또 공공정책,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에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아주 하찮게 그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시도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또한 이 종교의 자유가 시험대 위에 올라 있고 악화 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요. 자기 이 세입자들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그냥 미혼으로서 그냥 동거한다고 그러나요? 미혼 동거하는 그 커플에게는 세 주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죄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 때문에 수를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해서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이 미혼인데 동거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할 수 없이 아파트에 그렇게 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유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택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리포트를 학생들 앞에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숙제를 해줬는데 6학년의 여학생 한 명이 성경을 택해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운데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프린트해서 자기의 이런 얘기했던 것들 나눠주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교장실로 불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그때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그냥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 아이는 평생에 다시는 내가 성경 가지고 공적으로 이렇게 뭐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공포감에 사로잡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책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택해서 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아마 코란 같은 걸 가지고 했더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잘했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주 새로운 걸 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 통해서라도 숙제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나오게 되면 그냥 교사들이나 학교가 그냥 쩔쩔매는 겁니다. 왜? ACLU 같은 그 급진좌파 변호사 거대한 그 단체가 그 학교를 수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냥 단속하느라 야단입니다, 지금. 또 6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학교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이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상급 고교생이 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이 졸업식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연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너는 연설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이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주에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크리스천 커플이 약국을 경영하는데 자신의 약국에서 이 낙태를 시키는 낙태약을 팔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위에 크리스천 그 약사들이 나도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워싱턴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내 약국에서 내가 이 낙태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낙태약은 내가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지금 그런 미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것은 이제 미국의 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죠. 네, 저도 직접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한 이 공군 대령이 자기 그 집무실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징계를 당했어요. 이 자기 사무실이지만 또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 성경을 열어놓게 되면 부하들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괜히 이렇게 그 뭔가 그 압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사무실에 성경도 제대로 펴놓을 수 없는 미국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소방서장이 자신의 이제 자유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점심 시간이나 이런 때 이제 그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성에 대한 견해를 촉진하는 그런 책을 썼는 그런 책 원고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소방서장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자유 시간에 아마 소방서에서 썼던가 보죠. 내 자유 시간에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아.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에 관계되는 것만은 안 돼. 이러니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미국에서 지금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라이프웨이에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또 하나 더. 헐리우드 영화, 그 TV, 네.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이 엔티 크리스찬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은 아주 그냥 뭐 편견이 심한 사람들이고 그 머리도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대단히 아주 이렇게 계몽된 그런 그 지성인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54%가 나는 오해를 받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크리스천들이. 52%가 절반이 넘습니다. 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44%가 크리스천들이 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내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하찮게 여김을 받고 있다. 4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열외 취급을 받고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 38%의 크리스찬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31%의 미국 크리스찬들은 소신을 말하는 것이 두렵다. 그러니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23%는 내가 어리석게 보이는 게 두렵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그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어느 국가보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누리던 국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책상 위에 성경도 못 얹어놓고 자유시간에 성경과 관련된 책도 못 쓰고 이게 미국이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독교라면 성경이라면 복음 전하는 거라면 다 쫓아내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배제하는 조직적인 그리고 강력한 지속적인
이런 기독교 배척 운동이 미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화 전쟁이라고, cultural war, 문화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위에 로고를 보시면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Good without God, without a God. 어떤 한 신이에요. 뭐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좋아. 하나님 없이 좋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그 서방 사회, 또 우리 한국도 이 서구 문명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세속적 인본주의가 지금 한국에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미국 안에서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 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뭔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로서 여기 non-theis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신이 아닌 자연과 함께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 우리는 신이 없어. 우리는 인간들, 자연, 그거 외에는 없어. 현재 보이는 자연적인 것, 현실, 세속, 초자연은 없어. 다 자연적인 거야. 그래서 세속적 그 말이 붙는 거고,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인간들 뿐이야. 인간 중심이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야 돼. 어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속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아주 호전적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막 강요합니다. 미국에 막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를 추방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아주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속적 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가 무슨 종교야? 이렇게 세속적인 무신론자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196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이념적인 체계, 여기에 이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도 포함되죠. 종교로 정의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은 신뿐 아니라 절대적인, 그리고 내가 정말 아주 경외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 바로 그것을 자기가 숭배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종교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종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성과 자연, 이것이 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우린 세속주의에서 자연주의와 물질주의, 설명이 필요 없죠. 자연주의와 자연뿐이다. 초자연은 없다. 물질주의, 정신은 없다. 영은 없다. 그냥 물질뿐이다. 아주 공산주의 철학하고 잘 통하죠.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그 가지쳐서 또 주사파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완전히 그 정치적인 영생의 창시자, 영생을 주는 자가 아닙니까? 주체 사상, 그건 사실상 종교에 분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큰 종교 연구기관에서는 주체 사상교로, 주체교로 아주 딱 명명을 하고 2,300~400만 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니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모판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본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들, 예를 하나님, 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사람들에게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말 하죠. 종교는 아편이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는 마약이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없어. 신은 없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세속적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뜨거운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막 복음을,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분 보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선교 여행을 3차나 진행을 하면서 그 지중해 세계를 누비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도 굉장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해로운 종교 추방해야지. 아니, 없는 신을 엉터리로 섬기는데 추방해야지. 미국에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다 추방해야지. 뭐 자기들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디 감히 나와? 어디 감히 나와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 어디 감히 너희들이 여기에 나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전도를 해? 어디 감히 학교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어디 감히 정치적인 그 링에 올라와서 너희들의 도덕과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에게 설교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어림없어. 지금 미국은 이 기독교 그동안 미국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탱하고 이끌어왔던 기독교 그 힘과 지금 저 반대에서 기독교를 아주 근본적으로 증오하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거대한 충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자꾸만 침식해 들어오고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신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우리와 관련 없다. 무관련이다. 전통적인 신과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에서 모두 다 추방을 해야 된다. 아주 호전적이죠. 네. 그리고 인간은 가장 진화된 존재인데 자연은 아직 그만큼 진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자신의 자원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우주는 과거의 전부였고 우주는 현재에도 전부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주는 전부일 것이다. 전부니까 거기에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주뿐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가장 진화된 존재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개척하고 스스로가 살 길을 찾고 스스로가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주는 우주에서만 얻어진 증거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초자연적인 대리자, 신이라든가 불러올 필요가 없다. 인간과 만물은 생명이 없는 무생명의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 같은 종류의 원소들로 만들어졌다. 사람의 이 영생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으니까. 네. 진화론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가르친다며. 그건 아주 초보적인 얘기고. 그저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며. 그것도 초보입니다. 원래 진화론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미생물 이전에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생기고 미생물이 이렇게 하다가 원숭이 비슷하게 진화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참 황당무계한 현대인들의 미신이라고 우리 크리스천 지식인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길고 긴 자연적인 진화의 변화의 현재적인 결과다. 이 진화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죠? 세속적 인본주의의 철학입니다. 인간과 우주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궁극적인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종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수준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신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없다고 그들이 믿습니다.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구원 이야기가 나오죠. 종교인 게 여기 나타나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특별히 고교도 그렇지만 대학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완전히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교수들이 거의 90%, 95%.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늘 가르치는 게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대학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 세속적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이 교화소로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대학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세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꾸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을 앞으로 진학할 이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하버드 법대에 진학했다고 콜롬비아대 경제학과 와튼 스쿨에 진학, 그거 여러분 그렇게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교화소로 들어가는데, 저기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긴 바로 교화소입니다. 사람의 이념을 바꾸려고 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요독 수용소 같은 데가 거긴데, 이 영적으로 말하면 요독 수용소 같은 데가 바로 이 미국의 대학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이도 하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몽상의 세계일 뿐이다. 그들은 결코 오지 않을 미래로 허약하게 도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불쌍하죠. 네. 멸망할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멸의 구원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하다. 구원과 지옥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롭다. 정신적으로.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이것을 교수들이 직접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의 가르침 속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어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철학과 공부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철학과 시간에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교수들은 그냥 아주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그냥 풀어냅니다. 그냥 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술술술술 풀어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도전적인 질문하게 되면 그냥 아주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죠. 왜? 성적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정말 아주 위험한, 그리고 아주 참 불리한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4년 지나고 나서 애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그렇게 펄펄 끓어서 나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착한 것 같고 교회 잘 나가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대학만 들어가면 거기 바로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성전이니까, 거긴 전도처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계속 쏟아지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아내면서 해야 되니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대학생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아주 호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든 교과서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종교적인 신화다, 이걸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문제, 이거는 뭐 아이들의 장래에 정신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데,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교과서는 집중적인 이런 타겟이 됩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사탄이 있고, 그 배후에는 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또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배후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를 짓눌러 버리거나 적어도 저지하려고 하는 목표와 전략을 바로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뿐이 아니죠. 온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의 25%가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세계 25%.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인류 전체의 75%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들을 제정합니다. 악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소수자들을 억압을 합니다. 신성모독, 배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뭐 이렇게 어떤 고기를,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네, 그런 거, 뭐 특별히 인도 같은데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가 소고기 가지고 들어갔어. 그거 먹으려고 소고기 가지고 들어간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증오의 불이 확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즉결 처형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폭력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통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사회가 그렇죠. 종교적인 소수자들, 이 공동체가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전체가 고향에서 추방돼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돌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종교적 억압이 가장 심한 나라들을 우리가 본다면 북한, 중공, 러시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을 우리가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특별히 종교적인 적대 행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1,5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인 부부를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했다. 뭐 이슬람에 대해서 그 말을 잘못했다. 그냥 구실입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구실로 삼아서 그 크리스천 부부를 이 불도가니에 집어넣고 불을 떼워서 산채로 태워 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억압이나 박해는 옛날 로마 제국 때가 제일 심했어.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때는 대대적인 박해가 나중에 한 번 있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다가 말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종교적인 억압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최고로 위험한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잘 느끼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느끼는 것입니다. 자, 중공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중공은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국가로 그렇게 꼽혀 있습니다. 뭐 북한을 제외하고 한 얘기겠죠. 네, 이 중공의 그 교과서에서는 서양 문화를 선전한다고 하는 그 구실로 성경에서 인용을 한 글을 삭제를 다 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 중공의 병원에서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뭐 같이 기도해 준다든가 일절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에서 십자가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의하던 두 목사님을 한 사람은 12년, 한 분은 15년 동안 투옥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교회당 지붕에 십자가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이제 뭐 등록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된 교회보다 훨씬 크고 훨씬 열렬하고 훨씬 뜨겁고 그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거기 나가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학교에서 퇴학시킨다. 이런 종교적인 억압이 중공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에게 공산당에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국가를 더 중요시해야 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에서 이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디오를 가지고 막 촬영을 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결국 이 신학교는 기독교의 옷을 입은 공산당 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종교적인 자유가 좀 있었는데 이 푸틴이나 이런 전체주의자들이 이제 세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새롭게 종교를 억압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자유를 제한했고 가정교회로 모이지 마라 불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등록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종교활동을 하라 이렇게 또 구속했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 개인은 780불, 단체는 15,000불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침례교 협회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법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억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개신교 교회들은 이렇게 또 공개 서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도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요구는 그걸 위반하는 그 신자들을 위한 대규모 박해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기독교를 제거하기로 약속을 했던 예전의 그 후르시초프 수상, 후르시초프 이후에 러시아에서 제안된 가장 가혹한 반종교적 법안이다. 1960년대 이후로 지금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한 70년 지났는데 그 이후로 제일 종교적인 억압이 심한 법을 지금 당국에서 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유럽 복음주의 연맹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새로운 종교 탄압법은 신앙의 자유를 매우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또 이 위원회, 세계 종교적 자유를 위한 미국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종교적인 단체들을 억압하고 평화적인 반대자들을 억누르며 사람들을 구금하고 투옥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슬람이 지금 이 위협이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드, 무장해서 싸우는 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 이것은 이슬람을 확장하는 외교적인 옵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아파의 다수는 종말의 전 세계를 이슬람 아래 이렇게 통치해 두기 위해서는 거대한 무장 지하드가 있게 될 것이다. 거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다수는 또 모하멧의 사위의 혈통을 따라서 12번째 이맘이 오게 되면 이건 구세주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메시아 시대를 열어서 이슬람을 온 세계에 승리하는 종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번째 이맘이 출현하게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대항해서 종말론적인 지하드, 종말론적인 대전쟁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혼돈과 폭력을 그렇게 가져올 때 이 12번째 구세주 이마음이 앞당겨서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12번째 이마음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미 출연해서 내가 보았다. 앞으로 이제 곧 혼돈과 폭력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그때 전 세계에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급진 이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폭력을 지금 아주 조장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혼돈과 이런 이 피 흘리고 싸우는 대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구세주 12번째 이마음이 온다고 믿는 거니까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폭력을 저들이 자폭도 하고 그러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급진 이슬람의 목표는 유대인과 미국을 멸망시킨 후에 12번째 이마음의 출현을 우리는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왜 싫어하느냐? 크리스천 네이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싫어하고요. 또 부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차를 자기가 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차 안에 십자가 모른 걸 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과격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 안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 한 번 대통령도 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 여자 그리스도인을 차에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때리고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적인 이런 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샤리아법, 아주 이슬람의 무서운 법이죠. 샤리아법이 있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공격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신자는 배교자고 신성모독자로 여기고,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 개종한 이슬람 신자는 다신론주의자로 정죄해서 그렇게 처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샤리아법이 미국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샤리아법으로 미국, 유럽, 서구 사회를 다 지배하겠다고 하는 게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억압이 악화일로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말을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렇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종말했다라고 믿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성인의 41%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 가운데 54%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 보수적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거듭남을 말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77%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종말의 때일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 가지 이 예언의 그 말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올 걸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먼 옛날에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의 현상이 한두 가지뿐입니까? 이스라엘이 70여 년 전에 1948년에 2000년의 방황을 끝내고 자기 고국 땅으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이 변화,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다시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유했고 그 땅에 성전 부지인 데까지 다 치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스크를 헐고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올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모든 의복이나 거기에 무슨 제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물들이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면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진.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매우 우리가 임박해 있다고 많은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고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 전하고 열심히 전하십시오. 열심히 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맡겨진 교회 안팎의 그런 주의 일, 주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휴거를 준비케 하는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라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토양을 마련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열심히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믿으시고 당장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의 이 방송이 가능토록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